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삶, 성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따라 사는가? 육체를 따르는 삶이 있고 또한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런 반응들이죠. 선물을 받을 때 보통 어떤 마음인가 하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 이건 둘째치고 나에게 선물을 챙겨주는 그 마음 자체가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저 감사라고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실질적인 행함과는 별개로 응당 그래야 된다, 의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로 그칠 수 있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표현이 드러나야 되므로 같은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곧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들이며 또 모든 조건들이며 사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좋을 리가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며 또한 좋아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돈으로 매길 수도 없고 내가 갖다 팔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 그랬고 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이 임하심은, 또 그의 역사하심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그런데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한 좋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과 형편이 다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과 또한 위치 또한 다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끼고 또 아껴 놓으신 것을 주셨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게 주셨다, 그런 마음을 지닐 때라야 우리가 오직 성령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묵상 가운데도 사람의 생각으로서 버리고 싶고 혹은 떠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남겨놓으신 것이며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좋아하시고, 그것이 하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네 마음이 잘못되었다 라고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마음에서부터 난 행위도 잘못된 것이니 바른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 앞에서 바른 상태를 유지해 나가려면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회개하고 또한 주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반복되고 또한 연결이 되게 되면 그런 마음은 바른 마음이 됩니다. 사람이 인간적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면 오염되는 것처럼 자연 상태계가 오염되면 해가 되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땅의 기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있으면 오염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살 수 없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악한 것들을 또한 회개하고 하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마음들, 바르지 못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또한 깨달아 감사하고 또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주신 그것을 또한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와 그 주의 일에 분깃 없는 그런 외인이 되지 않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